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랬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부모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나면 남편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내 덕분에 내가 참 식생활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나 감사를 입게 되면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주님 덕분에 사람이 되어서 매사에 모든 일을 주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데도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것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일상에서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누가 나에게 뭔가 좀 해를 끼치면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럽니다. 사실은 내 삶 자체가 배은망덕인데, 왜? 그냥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실 배은망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필수적인 실천사항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에 붙여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몇 마디의 감사 인사, 또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로 대신하는 의례적인 감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의례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고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삽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는 자녀들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본적 자연의 혜택을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은혜를 바라고 누리는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된 주님 덕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보면 소유의 유무를 논하게 됩니다. 올해 얼마나 많이 남았나? 통장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결실을 했는가? 그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1년 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먹고 지내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결산하면서 이익이 남고 소유가 늘어나고 창고가 차게 된 것만 감사하고 감사한다면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누렸던 모든 것을 감사한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항상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삽시다. 고백해 봅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노트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 묵상 내용 중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 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현재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Here and now. 지금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자리, 현실의 자리를 살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해온 일보다
누리고 있는 일이 항상 더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이 받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덕분에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여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일 주어질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자연의 혜택은 누가 준비해 놓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 기가 막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매주마다 듣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기가 막힌, 평일에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9세배 성도들은 그런 기대 속에 늘 사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오, 예수를 믿으오, 놀라운 일들이 생기네, 예수를 믿으오. 기대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면서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자, 미래의 자리를 감사로 만드는 고백입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절로 정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감사하는, 곧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주님 덕분에 백성이 됩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덕분에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삽시다.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면 당연히 주님 먼저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베풀 때 누구를 먼저 앞세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앞세울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나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범사에서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야지 돼요. 목사님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주님 먼저 앞세우고 살 만큼 내가 못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저하고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언제나 주님 먼저 앞세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 먼저 앞세우는 일이 뭡니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여쭈어보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주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쓰고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해서 준비해서 항상 드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 먼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듯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뚜렷한 증거가 주님 먼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주님의 것을 먼저 계산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계산해 놓고 나머지를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막 쓰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모자라갖고 쩔쩔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먼저를 앞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추수감사들은 감사드리는 절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먼저를 배우고 실천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무엇과 같으다? 씨앗의 준비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씨앗을 생각하잖아요. 농사짓는 농부가 씨앗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최우선적으로 종자 씨앗부터 남겨놓고 나머지를 먹고 소비하죠. 농부의 최우선 순위는 씨앗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주님을 먼저 대접하고 주님 것 먼저 계산하는 일은 씨앗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일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11조와 헌물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냥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더 큰 씨앗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씨앗 준비다. 주님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내놓는 것은 씨앗 준비다. 세상에서는 세상 것 먼저 해봤자 씨앗이 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감사절로 정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2024년의 추수감사절은 2025년의 씨앗 준비임을 알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 먼저 두고 행하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 먼저를 늘 생각해서 최우선 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위하여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요거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칭되는 두 단어, 세상 사람은 그것도 구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대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를 위하여,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가 아예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좀 덮어놓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이 되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칭을 놓고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서 무엇보다도 안디옥교회 9시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삶의 방향이 바로 돼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감사하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 의미가 없죠. 그러나 좀 부족해 보여도 삶의 방향이 주를 위하여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인해보고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가슴에 스스로 써놓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다음에 있는 9절 16절의 말씀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주를 위하여 사는 길이 저절로 열려진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산다고 억지를 쓸 것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 특별한 일상의 삶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거나 하나도 분하거나 하나도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잖아요. 1년 동안 거둔 것에 대해 감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 먼저 주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오해를 벗어나 일상의 자리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감사 노트에서 묵상한 것처럼 현재 있는 자리,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 here and now,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며 화답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절로 정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범사에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모습이 뭐예요?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를 잊지 맙시다.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범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스승을 향해서 감사한다면 당연히 스승을 본받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가 넘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본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은 삶의 본 자체가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조급하신 적이 없어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시한부 인생의 선고가 내려져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이 여유 있게 사셨지 불안 초조로 살지 않았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이 넘쳤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시한부 인생으로 사신 것처럼 사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삶의 마지막 모습이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삽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해내는 책인데 가장 옆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간증해 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갈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가는데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주님의 삶을 본받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잊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삽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이것 넘어갈 것 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생각해도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넘치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로 정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감사가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을 주장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고 현재 지금 이 자리도 주님 덕분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범사 일상에서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살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씨앗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고 감사가 넘침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 내용을 압축을 해서 아주 짧게 결론 내린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은 주님 덕분에 주님 먼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본받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마디를 기억합시다. 주님 덕분에 주님 먼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본받아.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9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누가 해주느냐? 주님이 힘을 주신다.